오늘 복음서를 통해 만나는 성령님 네 번째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령을 의지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었거든요. 예배에 찬양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도 있었고, 설교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들도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때 그 자리에 진짜 주저앉아서 기도했던, 밤늦도록 그 예배당 강당에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했던 때도 있어요.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 또 어떨 때는 그 누군가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코로나 때 이렇게 교육자들이 대표 기도로 섬겼었거든요. 사람들이 안 오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이제 대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적을 때는 이렇게 그렇게 큰 감동은 아니었어요. 적긴 적었는데 뭐 감동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예배 때 주는 감동만큼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예배 때 하는데 진짜 마음이 너무 제가 봐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인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날 이제 방송을 들었던 분들이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대표 기도하는데 너무 은혜가 됐다라는 거예요. 저도 은혜가 됐어요, 사실. 하나님이 그 대표 기도하는 시간에 저도 청중도 영상으로 듣던 사람들도 은혜를 같이 함께 누리더라고요. 예전에는 또 이렇게 저희가 섬기는 이제 목사님, 송창근 목사님이 있었잖아요.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목사님은 이제 다른 곳에서 섬기시다가 축도 때 오셔서 축도를 하셨어요. 그 청년부 다른 부교육자는 강도사 해가지고 이제 그분은 이제 늦게 오면 주기도문을 하고 목사님 오시면 축도를 했는데 그 전에 이 송창근 목사님하고 좀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그 사이가 되게 좋아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목사님이 축도를 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돼요. 축도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나를 축복하신다. 축복기도잖아요. 나를 축복하신다라는 게 그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그 기쁨들이잖아요. 예배를 가는 시간들이 막 기대가 되고 끝나고 돌아오는 길이 너무 행복하고 그런 날들이 있었어요. 이게 매일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매일 되면. 어떤 때는 가는 발걸음도 무겁고 찬양할 때도 내가 뭘 불렀는지도 모르고 그죠?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졸리고 너무 힘들고 무슨 이야기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그리고 어떨 때는 막 약간 그 단어에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왜 저런 이야기를 하시지? 막 이럴 때도 있고 끝나고 나서도 기도하자고 하면 그냥 기도도 안 되고 축도를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뭐 비몽사몽 해가지고 돌아갈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뭐 예배 환경을 개선하잖아요. 예배 환경을. 찬양곡도 이렇게 우리 육체의 리듬에 좀 맞춰서 좀 빠른 곡도 부르고 손뼉도 치고 그죠? 그래서 뭐 드럼으로 막 약간 이 드럼과 베이스는 막 이렇게 뭔가 심장 박동을 느끼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콩콩 이렇게 하는 게 이런 것들로 하고 뭐 조명도 맞추고 그죠? 공기 온도도 맞추고 졸리지 않는 온도 차적의 그 온도를 맞추고 그래서 좋아요. 그런 분위기가 좋아서 예배가 잘 될 것 같은 때도 있는데도 또 예배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분위기가 되게 우중충해요. 그리고 그냥 찬송가 한두 곡 놔두고 그리고 설교도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유명하지도 않는 어떤 전도사님 그냥 이렇게 그렇게 평범하게 드려지는 시간인데 너무 큰 은혜에 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한 세미나에 갔는데 그때 이제 김인중 목사님이랑 다 이런 세미나 했어요. 그
수행비서가 있는데 그 수행비서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좀 하셔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오시는 분들에서 혼자 나가서 찬양곡을 몇 곡을 부르는데 그냥 그 찬양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들리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 시간이 지금도 생각이 많이 나요. 너무 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막 세션들 막 맞춰놓은 예배가 분위기를 맞춰놓은 게 하나님의 임재냐. 그냥 기타 하나 놔두고 그냥 이렇게 찬송가 아니면 몇 곡 부른다고 하면 그건 임재가 없는 거냐. 전혀 다른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뭘 말하고 싶냐면 지금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되면 어떤 자리, 어떤 악기, 어떤 사람이 세워져도 은혜가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임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때 그 은혜를 받았을까? 그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어느 날은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날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그냥 갈급한 마음이 있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그냥 먹고 싶은 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면요. 그냥 은혜를 받아요. 그냥. 앉아있는 순간에 은혜를 받아요. 들어오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3층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그냥 은혜가 임해요. 임해. 하나님 겸손하게 나를 주시면.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삶이 결국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자아가 꺾어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빈 마음. 우리가 무슨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주고 싶은 우리를 비워진 마음이 있죠. 이게 성령이 비워주셔야 돼요. 깨끗하게 비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성령을 의지할 때. 그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온전한 예배 속에서 주시는 그 채워짐, 그 풍성함, 그 하나님 만남 속에 주시는 그 희열, 열정 이런 걸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첫 번째 성령을 의지할 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예수님이 해주셨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내용이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와가지고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때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형식은 있어. 의식은 있어. 시간도 있어. 희생 제물도 있어.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배 때는 이 구약의 제사를 보면 희생 제물이 있었잖아요. 희생 제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희생 제물이 되었는데 흠 없는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온전한 예배의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속죄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그 의로움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속죄를 이루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받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께
온전한 속죄 제사가 드려졌다는 것을 믿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모든 사실에 믿음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이전의 과거의 사건으로, 예수 처음 믿었던 그때의 사건으로 생각하니까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은혜들 있죠.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또 하나님이 받는 이 예배 속에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인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구의 힘을 힘입으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신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면.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조명이 좋고 좋은 설교자가 있고 기도의 시간이 있고 예배 의식과 순서를 위해서 철저하게 연습을 하더라도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빠진 예배는 꽝이에요, 꽝. 아무리 좋은 예배도, 아무리 좋은 노래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성령의 인도함 없이 찬양 인도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면 나는 막 드려진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것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거니까 하나님께 받음이 없고, 받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누가 예배 드릴 수 있냐?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거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누가 예배할 수 있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해요.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속죄의 제물이 된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공로 의지하게 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서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 우리를 예수 안에서 보니까 의로움으로 보신 거잖아요. 성령이 이 일을 하셔요. 성령은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된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서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한다고요. 진리이신 예수님이고 진리이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진리이잖아요. 그 안에 서게 해요. 그래서 성령이 또 우리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이 진리의 성경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드려진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1호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1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되게 힘들고 지쳐있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그 갈급한 곳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보내셔요.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을 철저하게 구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오면,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 의해서 내가 막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오늘 설교자다, 뭐 누구다, 뭐 여기에 요동하지 말고 계속 내 마음이 집중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와 성도들을 연결해 주세요. 성령님 저의 혀를 주관해 주세요. 저의 생각이 하나님께 있게 해주세요. 막 예배 때 보면 갑자기 마이크가 삑 소리 나기도 하고 누군가가 문 열어가지고 짜장면 왔어요 그렇게 할 수 있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막 예배 때 생각이 막 집중이 안 되고 분산이 돼서 막 하나님께 예배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내어드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람처럼. 바람이 어떻게 우리를 그냥 몰고 가잖아요. 그죠? 불처럼 우리를 태워주시고 물처럼 임해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성령으로 예배하라. 성령으로 예배하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령으로. 그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은혜를 누린다고요. 그리고 그냥 예전에 20년, 30년 전에 받았던 그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이제 마태복음 10장 20절 보면 이번의 내용이죠. 이때 뭐냐면 이 마태복음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냥 박해와 그 미움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방의 권세자들에게 끌려가잖아요. 끌려가기도 하고 또 우리로 본다면 내가 예수를 증거해야 되냐 아니면 예수를 부인해야 되냐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자리에 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밝혀야 되는데 또 이렇게 무서워서 밝히지 못하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뭘 의지해야 되냐?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마땅한 말을 하게 하셔요. 필요한 말, 합당한 말, 대처하는 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어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 그리고 이 자리에 주님 이름을 부른 곳에 주님이 임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임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 혼자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나는 누구와 함께하는 싸움이에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 우리 성부 하나님 다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다 보면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를 때, 박해와 위험에 처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마땅한 말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오해받을 때 있잖아요. 억울한 일 생길 때 있고 누군가 이렇게 공격해 올 때 있어요. 그때 계속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성령님 도와달라고. 어떨 때는 성령님 내 입으로 꽉 다물 때 있어요. 그냥 가만히 그 사람 말을 듣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 다 하고 나서 그 말 다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감동받는 경우도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너한테 뭐라고 하는데 끝까지 내 말 들어주냐 하면서. 그죠? 진짠가 보네.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정확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 전화 통화할 때 아이고 무슨 말하지. 전도하려고 하면 무슨 말하지.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나하고 큰 오해가 섰어. 근데 풀어야 되겠어. 무슨 말하지. 어떻게 말을 풀어야 되지. 그때 누구를 의지해요? 성령을 의지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마땅한 말, 필요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로 하나님 그 사람 마음을 녹이는 말로. 이게 여러분 자꾸 훈련돼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말했죠. 경건의 이름 말이 훈련돼요. 자꾸 이렇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성령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구할 때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실 때 있어요. 성령이 필요한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을 대처할 때 주시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필요한 말을 우리에게 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꼭 기억해요. 성령님이 이제 말씀하신다 하면 성령이 어떻게 말하신다 하면 우리 자꾸 이제 사랑하는 누구야? 만사가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게 누구의 이야기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야기가 있다 보면 이게 나하고 예수님과 이야기가 일치가 돼요. 성령님이. 네가 바로 변화사 안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네가 있지 않니? 내가 너에게 베드로에게 보여준 영광을 내가 보여주지 않았니? 라고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록된 문자로 들리고 베드로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 성경과 나를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성령을 구하는 게 그러니까 성령 없이 읽으면 지식으로만 알잖아. 오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주님 만났구나. 끝. 그죠? 그런데 성령이 연결하면 주님이 내가 두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또 드러내시고 계시네.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네. 그래서 주님 살아계시네 라는 거잖아요. 또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양심에 두두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의 근심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죠? 또 성령에 주시는 그 평안한 마음도 주시고 양심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누군가하고 막 이렇게 나쁜 말을 하면 마음에 이렇게 뭔가 안 좋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의 인격에 반응하시는 거잖아요. 차면서 그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 아프잖아. 그런 말하면 아픈 말이야.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 사람 말하면서 이렇게 그걸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도할 때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밝히 드러내셔요. 그리고 사람을 통하여 말씀해요. 사람을 통하여. 갑자기 누가 이게 찾아와서 말씀을 주기도 하고. 저는 이게 가장 많이 역사할 때가 셀 모임이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고 주를 찬송하고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일하시도록 누구보다 이렇게 서로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굉장히 풍성해져요. 셀 모임 때도. 다양하게. 다르게 느꼈던 이야기들을 들리는데 말씀이 다르게 느꼈어. 그런데 그게 은혜가 돼. 그리고 또 가족이 누구 말하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이 말하기도 하고 환경을 통하여 성령께서 또 말을 하시기도 하고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바람 부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지. 그죠? 그냥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만 보고도 하나님의 나에게 요구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적인 감동과 확신을 통하여 말씀해요. 내 마음속에 내적인 것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성령의 소리를 들었다 할 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게 성경과 일치하는지, 성경 전체와 일치하는지.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보면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데올로기다 막 여기에 따라 막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성경과 일치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막 설득할 때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설득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뭘 말하고 있는지 내가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떨어지면 그 사람이 혹 미끌려가지고 그 사람 말에 따라가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내 안에서 주시는 음성이 있을 때 내가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성령이 말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성경의 뜻과 일치가 되는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게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의 영광을 세우는 건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건지 다각도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맞는 거라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아편과 오르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리고 여러분 막 의롭다고 주장하는데 다 깨어져 버려. 막 하는 사람 막 정죄해. 다 비판하고 막 자기가 막 옳대. 근데 그 사람만 믿으면 엄청 시험 들고. 그죠? 그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닌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주변에서 무슨 이야기하면 이게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지 공동체를 세우는지 그죠? 균형을 이루는지 은혜는 주셨는데 이게 가정을 깨는 일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버려두고 따르라고 하니까 이제 오늘 집 다 버려두고 여러분 그냥 마태복음 4장 말씀 듣고 나서 나를 따라오느라 이야기하니까 고기를 버려두고 따라갔다라 이야기하니까 이제 오늘부터 직장 다 그만두고 가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적용을 잘못하면 또 그렇게 간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뭔지 잘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이게 훈련돼야 돼요. 성령 안에 살아가는. 근데 이걸 놓치다 보니까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대. 근데 보니까 막 다른 사람들 막 정죄하고 막 판단하고 여러분 막 나하고 이렇게 내가 이야기했는데 저 사람이 반대 의견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저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고 제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정선아 집사님도 예수 믿고 성령이 거하시는 분이에요. 믿는 게 같잖아요. 같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잖아요. 근데 기질과 상황의 환경이 다르니까 다르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다르게 반응하면 스톱. 그리고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때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같은 마음이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실 때 아니면 따로는 각자가 가는데 다양함으로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실 때 있어요. 그래 너는 그 모습으로 가고 너는 이 모습으로 가라. 이렇게 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일치를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간다고요.
근데 이게 내가 맞다고 막 주장하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막 치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는데 사단이 내버려 두겠어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도록? 끊임없이 유혹하죠. 공동체를 깨트리게 하고 네가 맞다고 하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밖에 없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너밖에 없어. 막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니까 너무 형편없어 신앙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막 무시해. 이게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공동체 깨자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가정 깨지고요. 직장생활 다 엉망이 돼버리고요. 교회생활 엉망이 돼버리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의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없어. 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제 성령이 말씀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중요한 거죠. 이제 성령의 말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다른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분의 임재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해 주실 때 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근데 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패밀리는 왜 오늘 내가 이랬어요. 우리 공동체한테 오늘 야 우리부터 전도하자 막 했는데 사람들 전도를 아무도 안 해. 그죠? 우리 기도하자 했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러면 어떻게 계속 묵상은 뜻을 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을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근데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도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멈추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돌아가실 늦게 갈 만한 이유가 있는가 보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가 보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라면 어떻게 해요? 절대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꿈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맞춰와요. 그래서 우리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들의 방해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단이 분명히 방해를 해요. 근데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사단은 아니잖아. 그죠? 각기 다른 생각이니까. 공동체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제 뭔가 이렇게 전도의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본 때는 이건 진짜 누가 봐도 이 일은 지금 해야 될 일이고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저한테 전도 강사로 불렀잖아요. 그리고 더 행복한 교회, 우리 따님 있는 교회, 거기에서 저는 강의 올라가길래 새학기 시작돼서 그런 강의인 줄 알았더니 들어보니까 영혼구원에 관한 이야기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말하지? 우리가 교회에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도 아닌데 우리 진짜 감사하게 은혜잖아요. 우리가 전도에 온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그냥 보내주셔서 왔는데 내가 뭘 전도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과거에 전도했던 이야기는 있죠.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광희 목사님한테도 고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래 강사들은 옛날 있었던 이야기 갖고 하는 거야 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했는데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 또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이 이제 봄 되면 우리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 또 이런 이야기 되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전도를 하게 하실까?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게 되게 어려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전화번호를 보는데 전화번호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우연히 나에게 번호가 기록된 사람이 아니라 필요하니까 나한테 허락된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면서 또 안부도 묻고 그리고 복음을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생각나면 계속 안부 묻고 전화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렇게 분명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한다. 성령이 일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살아간다라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제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이잖아요. 혼자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제가 지난주도 금요일날 말했는데 좀 훈련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분은 인격이시잖아요.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영으로 내 안에 임하시거든요. 근데 그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은 지정의를 통치하셔요. 나의 생각, 나의 지각에서 그렇게요. 나의 감정을 에서 성령이 일하셔요. 느끼게 하셔요. 예민하게 하시고 슬퍼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탄식하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기뻐하게 하시고 이렇게 성령이 내 마음에서 내 또 몸에서 손과 발에서 의지적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선을 행하는 것으로 주의 영광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의 발걸음을 향하게 하고 영혼 구원하는 자리로 계속 이끌려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고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오늘 그냥 감정에 반응해서 오늘 예배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어우 피곤해 이런 수준으로 살지 말고 성령님 오늘 몸이 피곤한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고 오늘 마음이 되게 안 좋아요. 그냥 예배 들어가면 사람들 짜증낼 것 같아요. 그럼 덕이 안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묻기도 하다가 어느 날은 성령님이 그런 말도 생각을 깨달음 주시겠죠. 오늘 성경을 통하여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사람을 통해 뭐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 쉬어라 라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갑자기 있는데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는데 그냥 이렇게 뭐 새롭게 와서 이렇게 방송 왔더니 어떤 사람이 예배 속에 은혜를 받은 걸 딱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 예배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고 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의 생각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 계속 성령이에요. 그렇게 이끌려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